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인데요. 네, 오늘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 몇 년 전에 그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 남학생들을 아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IOI.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저렇게 아이돌들을 뽑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 원어원을 할까 IOI를 할까 하다가 제가 IOI에 그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어서 IOI를 한번 선택해봤는데 저희 큰아이는 전소미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 막 차에 IOI 음악 좀 깔아주세요 막 해가지고 전소미를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그때 아빠 투표 전소미한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저는 최유정한테 했어요. 네, 뭐 그렇게 하여튼 원픽 뭐 이제 뽑는 거죠. 그렇게. 네. 요즘에 원픽 하면 또 이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 원픽이죠. 대세죠. 저희 어머니가 가요를 전혀 모르시다가 이 분들, 임영웅 뭐 이런 분들 나오면서 아주 열광하시더라고요. 원픽 선택한다는 건데요. 오늘 뭐 우리들도 이렇게 원픽이 있는데, 오늘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원픽이었던,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뽑았던 그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일단 제가 이렇게 소제목으로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예요. 어떻게 준비가 된 지도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서. 근데 그 애굽 생활에서 노예로 사는 그 삶이 마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런 정말 절망적인 삶만은 인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전도사님은 그 애굽에서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가치관과 또 리더십이 세워지는 그런 기초가 닦아지는 그런 과정을 애굽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그냥 구원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여호수아로.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세의 이름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이름도 그렇고 이름에서 이미 탁 풍기는 그 암시하는 막 그런 게 있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자,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발 퀴즈를 두 군데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돌발 퀴즈인데요. 전도사님이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돌발 퀴즈는, 여호수아가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지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였는지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초성 힌트를 밑에다 이렇게 이응, 비읍, 리을, 이응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였는지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응, 비읍, 리을, 이응. 혹시 중예배 드리는 친구들 답 없나요? 없나요? 에브라임. 네, 네, 하영이. 네, 하영아, 다시 한번 여호수아 지파는 무슨 지파? 이응, 비읍, 리을, 이응. 네 글자인데. 에브라임이요. 오, 하영이 정답. 하영아, 아유, 왜 이렇게, 네,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돌발 퀴즈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두 번째 돌발 퀴즈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에서 이렇게 딱 맞춰주니까 참 돌발 퀴즈 준비한 사람으로서 참 되게 뿌듯하고 기쁘고, 하여가
룰 아시죠? 전도사님 전에 보내드린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이. 네, 그렇게 여호수아가 출생은 노예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에브라임 지파의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노예 신분을 통해서 굉장히 몸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동족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래 참는 것들, 인내하는 것들, 겸손한 것들,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었냐면 그 여호수아에게 맡겨질 그 리더십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그 소명에 대한 그 완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광야 시절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는데 그것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많아도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를 가르시면서 피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고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좋은 멘토가 있었죠. 바로 모세. 모세가 인내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그 몸소 그 옆에서 바로 겪으면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또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원픽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노예의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광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 소명은 명령과도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만 주시고서 나 몰라. 네가 이제 내가 명령했으니까 넌 알아서 하는 거야. 너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냥 뭐 네가 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함께 약속도 주시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한테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가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랑 같이 해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테니까 넌 나의 안에 있고 또 나의 말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돼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모세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또 힘을 주시죠. 또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의 그런 삶도 물론 굉장히 힘들고 인내해서 한 40년 동안 막 그렇게 고통스럽고 참아야 하고 그런 삶이었겠지만 모세가 없고 나의 멘토가 없고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 땅이 그냥 가서 나 왔어 이러고서 농사 짓고 막 이런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주 많은 이방 족속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는 적대시하는 그런 민족들을 마주하고 정말 싸워야 칼을 들고 막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연습을 했나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그냥 일 시키는 것만 하고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막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런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싸운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높은 여리고성을 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당장 지금 나가서 누구하고 30분 뒤에 누구하고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울걸요? 학교에서 싸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나와. 그래서 싸우려고 나가려면 조마조마 할 거예요, 막.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 두려운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싸우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걔들이 너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왜 놀라지 말? 내가 할 거니까 너가 기대하고 네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고 기적을 행하실 건데 보고 놀라지 말라고. 그게 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믿고 놀랄 필요 없다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됐고 또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좌절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과정에서 또 막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고 막 음탕하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막 그런 삶, 전쟁과 죽음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준비시켜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라는 그런 힘도 주시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내가 기적을 행할 테니까 너 놀라지 말라. 이미 기적을 예고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돌발 퀴즈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네 글자가 있는데 네 글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초성 힌트 또 드려야 되나요? 이거 이제 돌발이가 없는데 이응, 미음, 니은, 이응. 이응, 미음, 니은, 이응. 첫 글자 임. 네, 아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불안하고 떨리고 초조하고 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또 용감하게 또 대담하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지금까지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원픽이 하나님의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서의 원픽이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인물을 택하시는 그 첫 번째 기준이자 아주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그게 바로 그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 길로 절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아주 유일한 그런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함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또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의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여호수아의 삶은 여호수아의 삶이죠. 여호수아가 전쟁했으니까 우리는 전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제 끝나셨고 또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를 할 텐데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항상 전쟁이고 경쟁이에요.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삶은 너무너무 그 밖에서의 경쟁과 또 서로 이기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이런 문화들이 너무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주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이미 전쟁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힘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안악 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고 거인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누리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되질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노예 생활, 광야의 생활, 현실의 생활이 정말 시궁창 같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이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이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의 길은 그 절망과 같은 그 나락과 같은 노예의 삶, 경쟁의 삶, 전쟁의 삶, 고난의 삶,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이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 없고 떨림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라는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시험 준비를 하셔도 또 취업 준비를 하실 거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하실 거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공부 노력한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고 성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먼저 제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싫어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그 학교 가서 저의 자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물질과 또 이런 것들을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데 제가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또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그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분임을 믿고 하나님 제가 나아가오니 제가 이길 힘을 주세요.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픽이 되는 어느 곳에서든 꼭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시는 그 곳에서 꼭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원픽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